우리 설교 제목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복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알려주신 복된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일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는데, 그런데 15만 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세 그리고 85세까지 올라가잖아요. 실상 그거를 조사해 보면은 이건 통계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65세까지만 삶을 살고 20년 동안은 질병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예. 찬송가에도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효할 때 이것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사라는 이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카리스토라는 이 말은, 유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좋다. 카리스토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은혜, 좋은 은혜. 은혜라는 말에다가 앞에 형용사를 좋다, 좋다, 좋은 은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좋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선물, 베푸셨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이게 좋은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좋은 은혜였고, 그리고 이것은 선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6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게 주신, 뭐죠?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이 방법일까요? 그 마음이랄까요? 그것은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오늘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 가사를 하나하나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잠시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네이버로 이 찬양이 네이버에도 등록되어 있나 봤더니 다른 노래가 계속 나오면 가사가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 인간은 언제 이 감사의 정서가 회복될까? 일어날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나오는 분이 뭐예요? 부모를 고역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아직 정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 이런 감사의 정서가 일어날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인간은 감사의 정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급해가지고 왜 급할까요? 암이란 진단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라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헤쳐나갈 그 상황이 막막한 거예요. 예, 뜻있는 친구들이 그분한테 얼마의 돈을 보내드리면서 할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온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는 중에 암이 치료가 됐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암이 그냥 치료가 돼버렸어요. 병은 의술로 된 게 아니라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한 말 뭐예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그 기도, 그 성도들의 그 철야 기도, 뜨거운 기도,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당황할 때 친구들이 얼마씩 돈을 보내드리고 할 때 이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성도는요, 죽음에 이르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 살아났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셨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때에 이 성도는 4절에 보면은 그 죽음의 지경에서 죽음의 경계선에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4절에 이 성도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 때를 보면은 이분은 간증합니다. 나의 영혼이 사망에, 나의 눈이 눈물에, 나의 발이 넘어짐에 이뤘을 때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죽음의 경계선에 갔는데 나의 영혼이 사망해서 나의 눈물에서 나의 발이 넘어짐에서 이럴 때 건져주셨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성도는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죽음의 상태에 빠질 때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갔는데 암이다. 그 막막함, 그 두려움, 그 헤쳐나갈 일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혼란스러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물질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 나오라고 하시고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도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감사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겠다. 이 성도님은 멸망의 다리에서 구원받을 때 그의 전 인격이 감사를 가득 차게 되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이 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말을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어보셨죠? 예,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주장한 많은 말 중에 정말 우리가 교훈받을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무지의 지라는 거예요. 무지의 지. 무지.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 가치가, 인생관이 전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들은 일상을 살면서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 떠날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물질들, 주어졌던 어떤 권력이라 할까요? 어떤 위치들,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붙잡았던 거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의도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늙음이라는 사실 앞에, 병듦이라는 사실 앞에 죽음선을 건너갈 때는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의인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는 다 의롭고
정의를 행하는 걸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며 어떤 자기는 농공 행사를 통해서 나는 상을 받아,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오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뭐예요?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율법관이냐?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문제는 바로 이런 착각 인간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 인생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해 봤습니까? 그 심령이 은혜 중에 잡히던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 봤습니까? 그 심령이 회복되던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저주를 받고 거기 나가는 겁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큰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어떤 착각일까요? 인생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깨달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 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 때문에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린 것처럼 우리는 신학에서 정리한 자범죄를 살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여러분이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다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죗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1장 32절 사형에 해당된 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로마서 1장 18절 이러한 죄인된 나를, 이런 죄인된 난데, 로마서 5장의 말씀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마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인데, 말하자면 멸망받을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해주셔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된 자로 더욱 그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사업 공부 때 그런 예화를 했죠.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난리통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난리가 진정되고 다시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자에게 여러분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찾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저 다리 밑에 왕자님이 계신 것 같다. 틀림없다. 가서 보니까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거지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지인데. 그런데 이 거지가 왕의 명령을 따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왕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이거는요, 왕자 같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은 이제는 더하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뭘 더하기가 됩니까, 거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말씀 보면은 여기에 다윗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116편을 다시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4절 보세요. 영혼을 건져주셨고 6절 구원해 주셨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셨고 결박의 묶임에서 풀어주셨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구나, 이 사실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알려주신 좋은 은혜, 감사. 감사는 유카리토스.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은혜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더하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합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울려야 돼요. 사랑은요,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가 표현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받음에 대한 깊은 체험과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더하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 말할 때 제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학문을 깊이 가르친 데 있지만 경건한 분이에요. 예. 정말 그분이 말씀해 어떤 얘기를,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하나의 강의가 아니라 설교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주의 말씀이 내게 천천금으로 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는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또 간증되는 그런 추수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 영원한 은혜를, 그 은혜를 불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저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지고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달라지고 더하기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구원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감사의 이 정서가 회복될 때는 나는 적신 인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고 왔고 벌거벗고 돌아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가 없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는데 나는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보존하셔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라는 모든 것도 소유권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존의 이 자원은 소유권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소유권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것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봤어요. 산소통을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 병원 산소 막 사통 달잖아요. 그거 하루 달면은 그 돈이 얼마일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요, 의식 못하고 그걸 막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창조하시고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것을 누리며 사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 것이다. 예를 들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어느 날 그가 농사를 짓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뭐라 그래요? 이걸 어디다 쌓아놓을까? 창고를 짓자. 그 창고에 그걸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실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어때요? 벌거벗고 나온 적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에서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선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 아무것도 또한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지 못했다, 가진 것이 적다, 이런 것들은 은혜가 떨어질 때에는 그때 불평과 원망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면은요,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간증한다는 거예요.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사온즉 알몸이 그를 돌아가온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도로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몸에 처자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 본래가 적신이라는 알몸 덩어리 왔다가 알몸 덩어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더불어 내게 맡겨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인간은 적신 인생이고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한다면 그에게 그 이후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들,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재정부에 내가 돈 50만 원을 구제로 쓰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예배당 짓는 중에 돈을 아끼겠다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겁도 없이 이 양반이 뭘 하다가 손가락이 2개가 그냥 잘라졌어요. 예, 울릉 양문교회 원용구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도 많이 경신하고 그랬죠.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분이에요. 손가락이 잘라지니까는요, 당장 100만 원이 없어요. 건축하는 중에 자기 통장도 다 써버려. 교회 돈 다 100만 원을 보증금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내겠다 하고 전화하고 나서 했더니 누가 50만 원 맡겨도 50만 원 보내달라고. 5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얼마 더 수술 또 재수술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이 없고 가져가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손가락에 붙어있는 것도 감사하고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그것만 감사합니까? 사지백체 이 모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신 인생인데 이 이후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감사라는 거. 제가 1992년 평범교회 왔을 때 인간적으로 교회 형편이 참 개근택하지 않아요. 열악했어요. 환경적으로 예배당이 낡아가지고 피가 막 새고 있고, 바닥에는 지하 바닥에서는 물이 솟고 있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500명까지 부흥을 하다가 시험에서 쭉 빠져버리고, 다시 부흥을 하다가 쭉 빠져버리고, 여러분 성도도 지치고 목사도 지치고 이럴 때 기도원에 가야겠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을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새벽 기도 때 그냥 마치 여름에 매미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불러요. 기도원에 가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작정 3기도를 올라갔어요. 작은 기도의 자리지만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음성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막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니라. 근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대전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내가 세상에 올 때 적신 인생인데 아무 가져온 것이 없는데.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그때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일 뿐이다. 할렐루야. 은혜일 뿐이다. 은혜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렇다면 이후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은혜일 뿐이다. 은혜일 뿐이다. 저는 목양지 교회도 신학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혼자 믿었고요. 혼자 신학교 갔고요. 목양지를 찾을 때도 저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부터 내게 있은 모든 것들 축복의 역사와 사건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 은혜일 뿐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갈 때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게 믿어지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같은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작은 불평을 했어요. 왜 나한테, 혹시 사실은 제가 늦었거든요. 제가 손주가 하도 막 그러니까 늦었는데 걔를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달려가 하다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허리에다가 파스를 못 붙였어요. 허리에 파스, 무릎에 파스, 발목에 파스, 뭐 여기저기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그런데 왜 안 붙여줬냐고 하다가 불평하고 창문 열어보니까 갑자기 생각했더니 아픈 부분보다 안 아픈 부분이 더 많아요.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는 은혜였구나. 그런데 나는 불평을 했구나. 여러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이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은 적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사실이, 그게 실존이 아닙니까? 추수감사 주일 1962년 12월 26일 미국 필리핀스의 해변에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자를 찾아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대서의 거친 물결을 건너가지고 이 아메리카 동부 플리머스 여기에 상륙한 120명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 도착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어요. 뭐가 감사했습니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결코 평탄한 게 아니었고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이 항해를 하면서 117일간의 이 배가 깨지지 않고 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폭풍 중에 만난 이 큰 폭풍 때문에 돛대가 부러지고 파손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메리카 그 미국에 도착했으나 인디언들이 배를 못 타게 해가지고서 한 달 동안이나 배에서 이 배가 항해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그들의 기도로 거기에 도착을 할 때 감사했어요. 역사는 정언합니다. 역사학자 R.V. 콜만이라는 분의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가 옮겨왔어요. 들어보세요. 1623년 플리마우스 상륙하여 감사절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끔찍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였지만 먹을 것조차 없어서 하루에 옥수수 5자루를 배급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며 의사도 병원도 없는 낯설고 추운 땅에서 그들은 그 겨울을 지나기 전에 절반이나 죽어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울지 못했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죽어 없어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인디언들에게 들키면은 그들의 습격을 받아 멸절할까 두려워서 가족과 형제가 친구가 죽어도 울지 못하고 따로 무덤도 만들지 못한 채 야밤에 구덩이를 파고 죽은 자를 한꺼번에 묻고 낙엽으로 가려 했던 처참함을 그들은 이겨내야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아프고 죽어나가다가 한때는 모두가 죽고 병들어 그들을 보살펴줄 건강한 사람은 7명밖에 남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같은 절박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몸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최고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 여행 여중에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고,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끔 그 말을 해드리죠. 계단 걸어온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산소통 입에 코에 달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된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신 인생입니다. 적신 인생입니다.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것, 은혜뿐이라는 것. 감사할 때 절망을 이길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할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복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